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소동을 벌이면서 바울의 일행을 잡아다가 이렇게 핍박하고자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들을 영접했다는 명목으로 해서 당시에 예수를 믿던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대신 잡아들이고 또 그들을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게 된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빼돌려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100km가 조금 안 되는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보내어서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무리를 끌고 와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며 그래서 다시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바닷가에 숨겼다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덴, 즉 오늘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베레아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뿌리가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한쪽은 매우 천박했고 한쪽은 매우 고상했습니다. 한쪽은 복음이 전달될 때 소동을 일으키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한쪽은 그 말씀을 듣고 사모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워서 이거 요즘 같으면 이런 표현을 하면 큰일 나는데 이게 과감하게 지역적인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너그럽다고 하는 그 표현도 참 잘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된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이 트인 사람, 새번역에서는 고결한 사람 이런 식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너그럽다고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출세, 즉 출신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천박한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인데 그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온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전체적으로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베리아라고 하는 지금 그 베레아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베리아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한 2만 명 정도 산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한 10%가 유대인인데 어쨌든 간에 그 베레아에 살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너그럽다거나 신사적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삶의 틀이 배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 이렇게 신사적이거나 혹은 그 반대적일 수 있다. 그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생각이나 가치관 혹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습관이나 태도 이런 문화적인 환경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매너나 교양이나 언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군대는
요구로 시작해서 요구로 끝납니다. 그냥 야 저거 좀 갖고 와라 그래도 되는데 앞에 무슨 뭐 새끼를 붙여가지고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난 이후에 그 자꾸 그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서 이거를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걸 참 고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는 물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도 합니다. 늘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그것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지독하게 싫지만 그러면서도 나중에 쭉 하면 싸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게 됩니다. 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자기가 낳은 자식 앞에라도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을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을 통해서 내일에 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늘 감사하고 격려하며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늘 불평하고 정죄하며 낙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좀 더 마음을 모아서 함께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룹에 내가 속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굳이 해야 돼? 뭐 이러는 그룹 속에 있는지. 이 사람들은 서로 멀지 않은 시간에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를 가진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괜히 교회 안에서 천박한 이슈로 충돌하거나 세상의 사고를 끌고 들어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감싸주면서 선한 것을 격려하고 믿음을 키워가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충성하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모양으로 살 시간밖에는 주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이렇게 소동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말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자기 안에 분명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동에 같이 나서게 되는, 단지 그 시대 그 땅의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흥분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들떠 있습니다. 헛된 공명심과 얕은 정의가 깊지 않은 지식으로 많은 아는 체를 하면서 자기 주장이 자기를 들뜨게 하는 소동에 적합한 군중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럴 때 우리 성도의 삶은 좀 더 진중해지고 그러면서도 좀 더 열려져야 됩니다. 좀 더 공정해져야 되고 좀 더 고상해져야 됩니다. 더 너그러워지고 더 신사적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누가 더 너그러운가 아니면 누가 더 신사적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을 보고도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 전체를 충분히 짐작해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틀리려고 소동하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진리를 흡수하려고 마음을 다해서 배우고 사모하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뽕레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거나 혹은 신사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 느끼는
이 장점, 프랑스 사람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어보기 전에는, 그게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먹어보기 전에는 어떻다고 잘 말하지 않는 그리고 다 그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런 그것을 제가 이 프랑스에서 많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느끼는데, 저는 아주 반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선교사로서 기질이 잘 안 돼. 저는 일단 음식의 모양이 이상하면 맛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색깔이 좋지 않으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접해보지 않은 것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리굴젓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상상하는 그 비슷한 모양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감기 걸리면 많이 나오는 거 비슷하고 그런 거. 낫또, 뭐 색깔도 이상하고 이게 너무 끈적끈적한 게 상당히 그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던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다가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잘 그런 새로운 음식에 덥석덥석 이렇게 잘 못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음식이 닭죽이에요. 닭죽. 이상하잖아요. 그 닭죽 뭐 맛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닭죽인데 그걸 왜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서양 사람들에게 이 찹쌀을 집어넣고 닭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그러는 건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말리가지고 뭐 이렇게 허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찹쌀떡보다 훨씬 묽게 생겨가지고 막 이런, 정말 그거 먹느라고요, 토하지 않고 먹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 아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 모양이 또 맛이 없는 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독특한 맛도 안 나는 그냥 냉랭한 게 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프랑스 음식 문화의 큰 발전을 이루는 기초적인 것들이 이런 데서 아마 생기지 않았나. 세계 최고의 요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프랑스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험 정신이 강하고 이렇게 음식에 대한 편견이 없는, 음식에 대해 마음을 열어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거나 혹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예단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뭐라고 얘기 하나 보자 하고 꼬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거나 올무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축복이 축복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 며칠 전에 우리 안국진 형제 그 아들 루오를 잠깐 이렇게 안는데, 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든지 살짝 볼만 터치해도 그걸 끌어다가 자기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완벽하게 하여튼 뭐든지 다 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들이 다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마치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차 속에 들어가 앉아있다거나 아니면 우산을 쓰고 있다거나 하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부흥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태도만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지가 충분히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그곳을 떠나와서도 그 사람의 인상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00명이거나 2000명이 앉은 가운데서도 물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잘 못 느끼지만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집회를 마치고 나서나 혹시 만날 기회를 가지면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간절하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심성이 좋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세도 좋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볼 테니까 어떤 분이 심성이 좋으신가. 네.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고 꼬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도 정말 그날 말씀이 좋아도 그 꼬인 마음 풀어지다가 그 닫힌 마음 겨우 열려지려고 그러면 예배 끝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또한 마음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어야 말씀이 흘러듭니다. 그래서 겸손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활이고 우리는 올해도 무릎 꿇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정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귀를 그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지만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사이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을 하지 말까, 이런 고민입니다. 저 사실 별로 글도 안 쓰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러다가 정말 세상에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글은 안 써도 이렇게 이제 잠깐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돌아다니나 이렇게 보다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니까 저랑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많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너무 세상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의 소리만 많이 들어. 난 그 다 계산해보면 정말 24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뭘 서치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워낙 굶뜨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목사로서 시험이 들어요. 목사로서. 저분들은 언제 다른 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멀리하고 세상이랑만 그냥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특징.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서 12절에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 머리에 활을 얹고 살아가는데 그 백성의 삶을 우리의 목표로 아니면 모형으로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에 반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번 반복하다가 비방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반항하게 됩니다. 귀한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쁘게 작용합니다.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로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시간을 지내도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호랑이가 토끼는 잘 안 잡아먹지만 그러나 토끼를 잡을 때조차도 집중해야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오해하고 자신이 믿는 바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배척하고 또 그렇게 소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또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갈 길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 있을 힘만 있어도, 아니 걷기 전서부터도 인간은 자기 힘대로, 의지대로, 판단대로, 결정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 성경 앞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 성경에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연구한다는 것과 상고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인생의 구원과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진리에 다가서게 되고 진리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또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한히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는 것도 오직 성경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빛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에 그 길이 있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이 없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워낙에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영생, 성령이 말씀하는 부활, 성령이 말씀하는 종날과 그 심판, 재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젖으로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경으로 삽니다. 혹시 아기가 엄마의 젖이 아니고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해서 한 사람은 얼굴에 숯검정이 묻었고 한 사람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세수를 하는 사람은 숯검정이 묻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숯검정이 묻어있는 것을 보면서 내 얼굴에도 숯이 묻었겠구나 하면서 가서 세수를 하러 갑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얼굴에 묻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사람의 얼굴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씻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내가 어떤 모양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고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게 합니다. 대부분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서 믿음을 말하거나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얘기하거나 성경을 떠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병든 것을 알려주는 것도 성경이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으며 어떻게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성경은 전혀 안 보면서 옳은 말이라고 하는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건강한 의미를 갖고 늘 성경과 대조하는 작업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오늘날에 보면 너무 많은 말씀을 빙자한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 같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마치 영성과 같이 이렇게 대치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말씀에 비추면서 살아가야 정말 이 시대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세 가지 자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는 자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세. 그래서 진리가 들릴 때 소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사모하며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유대인들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베레아에서 사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정말 악감정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몰려다니면서 서로 충동하고 소동하는, 물론 그들의 그 말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또 아니면 불의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명분을 내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너그럽게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더더욱 사모하며 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이렇게 상고하고 연구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오늘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깊이 정말 살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와 더불어 공연히 마음이 들떠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 지르던 그 군중들과 같이 휩쓸려 헛된 일에 올무에 걸리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바르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